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은 3.1절 운동, 3.1 만세 운동, 1919년 3월 1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운동입니다.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고 3.1 독립만세운동, 기미 독립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금년 2024년 3월 1일은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했습니다. 대규모의 전국 시위가 끝난 뒤에도 각종 시민단체와 여성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과 독립군이 탄생하였으며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은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3월 5일 만세운동은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가깝지만 3월 5일 날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산의 구암교회 성도들과 영명학교 학생과 교사, 멜본딘 여학교의 학생과 교사들 약 500여 명이 참여한 호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전주 등 곳곳에서 만주가 일어났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무주에서는 4월 1일 장터가 되어서 지금도 매년 4월 1일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웠던 역사를 잊어버리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교훈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3.1 만세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공무원 시험 볼 때 한 영어는 100점이라면 국사는 한 300점 줬으면 쓰겠어. 국가관이 많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 조금 힘들으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민 가야겠다 그래요. 그럼 니네 부모나 니네 가족은 어떻게 하고? 알아서 하겠죠. 그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부모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밥을 굶어가며 허리띠를 쪼가며 자녀들을 키우기에 힘썼는데, 요즘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해외도 나가기도 하고 제주도를 가서 놓고 자기들만 돌아온대.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근데 어머니는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 이름 모를까? 자기 사는 주소 모를까? 전화번호 잘 모르지만 나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며 치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을 굳게 닫는 부모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키는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을 꼭 가르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본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본을 모르면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기도해야지. 돈 있으니까 나 혼자 이민 가겠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낙타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밭에는 좋은 종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태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교육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가 우애할 줄 아는 그것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어른을 공경하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할 때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고 기도하여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에 훌륭한 지도자와 기둥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들어서 병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나 아볼로는 복음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교회 안의 분쟁은 마귀와 사탄만 기쁘게 하는 아무 유익이나 열매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귀한 신앙과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는 했으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홀로 서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처럼 육신의 자기 생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장성한 성도로 거듭났으며 성령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 다른 이를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젖을 먹기 때문에 밥 같은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당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역시 단순한 하나님의 사역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당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일하는 사역자이지 믿음의 근원과 대상은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이 작아야 하고 귀가 커야 미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 작습니까? 귀는 크고? 이것은 얼굴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이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되도록 적게 하고 남의 말은 되도록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입은 한 개와 귀는 두 개를 주셨습니다. 듣는 것을 말하기에 두 배로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말에 비추어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의 입은 대문짝만하게 크게 열려 있으며 귀는 개구멍보다도 적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열린 대문이요 귀는 닫혀진 자물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의 입은 항상 은혜로워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좋게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식에 좀 뒤져도 괜찮습니다. 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민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사역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은혜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밭과 일터에서 부지런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랄까요? 자녀들이 아름답고 쑥쑥 자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봤어요. 똑같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들 쌍둥이를 똑같이 낳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쌍둥이 안 이뻐요. 둘 다 자기 새끼인데, 자기가 낳았는데. 근데 한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큰 애만 이뻐하고 작은 애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람은 그렇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지나서 보니까 큰 애는 키가 크고 포동포동해. 작은 애는 별로 안 컸어. 왜 그랬을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안 좋아. 결국에는 같이 크지 못하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크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이 쑥쑥 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무럭무럭 쑥쑥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해석하며 가르친 역사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동역자이고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동역자일 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시간과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사역은 동시적이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크고 적음이 없으며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든지 물을 주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는 빼놓고 뒤만 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No,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부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의 표상은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뜻은 기다림과 그리움이다 그래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곳이 고향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집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잘 안 모이는 것이 요즘 우리 세대입니다. 여자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기다리고 결혼해서는 자식을 낳아 자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은 행복이고 사랑은 그리움이고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닭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모두 꺼지고 난 다음 날 닭장에 들어가 보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채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죽은 병아리 속에서 암탉 속에서 병아리가 하나둘 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기도 뜨거울 줄 알고 죽을 줄도 알지만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막의 낙타는 눈썹이 아주 길어요. 눈썹이 막 이렇게 깁니다. 낙타 눈썹이,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막엔 모래바람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잠깐 불기도 하지만 몇 시간씩 불기도 해서 산이 하나씩 옮겨진대. 바람이 불어서 이쪽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등으로 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붑니까. 오직 길을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낙타뿐이라고 합니다. 또 낙타는 커다란 혹이 등허리에 있는데 그 이유도 사막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선 가도 목이 타는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길은 자기 몸에 물을 잔뜩 담아서 그것을 흡수하며 견딘다고 합니다. 낙타는 무릎은 굳은 살이 유독 굳게 띄어 있습니다. 낙타를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 하나, 다리도 이렇게 하나 둘인데 낙타는 하나가 더 있어. 다리가 하나 둘 셋 돼 있어. 이렇게. 우린 둘이잖아요. 하나 둘. 근데 낙타가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서 딱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들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벗겼다 합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눈을 꾸벅꾸벅하며 무릎 꿇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들의 무릎의 영적인 낙타 무릎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말 많이 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 해도 삶의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때 대한민국 만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구원과 천국은 우리 모든 성도가 꼭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순종하여 모두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매만 거두고 추수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보다는 영광만 받으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런대로 상이 있습니다.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상을 받고 우리의 상급대로 또 상을 받습니다. 더 받느니 조금 받느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아들아 딸으라 이 음성을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고 물도 주고 주인은 한 분이시며 그의 일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담한 동역자 사역자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동역자들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보상의 법칙은 재능과 실적과 성공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한 젊은이가 여객선 여행을 하고 싶어서 돈을 여러 달 모았어요. 잘 모아서 비싼 표를 주고 약 보름간의 배표를 사서 세계 곳곳에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일을 해서 비싼 배싹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일 동안 먹을 빵과 치즈와 과자와 물과 음료수를 가방에 잔뜩 사갖고 배에 탔습니다. 배를 타서 봤더니 대부분 돈들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풍성한 뷔페에 들어가서 많이 먹고 또 많이 즐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가방을 열어서 그냥 과자나 빵이나 이렇게 현찮게 먹고 계속 지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는 더 배고프고 여행은 경치는 좋았지만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한 사람 한 사람 향하며 이 젊은이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좋은 구경을 많이 했기는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가 약간의 빵과 치즈와 조각으로 음료수를 마시며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뷔페 음식과 엄청난 음식은 이미 당신의 배표값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시면 호텔 들어가면 아침밥 여러분 돈 내고 먹습니까? 다 계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이드가 다 돈 받아가서 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 거 아닌 줄 알고 굶는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돈 내야 하는 줄 알고 그냥 2주 동안 쩔쩔 자기 것 먹고 그 맛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먹고 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아니 그렇습니까? 왜 누구가 내게도 아무런 말을 안 했을까요? 했지만 다시 배를 타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예와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신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 쫓겨서 쫄쫄 굶주려가며 쫄쫄 힘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을 꼭 심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 성도의 사명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맡기신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은 짧고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살아갑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한 가지 특효 약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려 합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약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장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성도들의 장수의 비결로 의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런 순간 세로토닌이라는 약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쁨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고 끝납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평생 하나님 뜻대로 심고 물을 주고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